여러분 오늘 말씀은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사는 존재죠. 2000년에 나왔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 보면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그 남자 주인공 톰 행크스가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배구공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란 거죠. 말할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이 무기가 될 수 있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자, 첫 번째는 화살입니다. 화살을 팍 쏘면 절대로 화살은 어때요? 곧장 날라만 가죠. 곧장 날아갑니다. 두 번째 뭐게요? 시간입니다. 시간.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 번 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요, 뭘로 비유했냐? 배의 키. 배의 키에 비유를 했습니다. 배는요, 요만한 돛담배도 있지만 큰 배, 아주 큰 배는 몇천 톤이 되잖아요. 그렇게 큰 배도, 아무리 큰 배든 아무리 작은 배든 중요한 건 운행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다. 선장실에서 운행하는 아주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운행하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하게 된다. 그만큼 혀의 권세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씨에 비유했어요. 불씨가 어때요? 이번에도 뉴스에 보면은 건조해가지고 불이 엄청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불 났지만 미국, 호주, 캐나다 엄청 불이 많이 났는데 그 큰 불을 만드는 주범이 뭐예요? 불씨. 담뱃불과 같은 아주 작은 불씨, 그저 존재감도 없는 그런 작은 불씨가 그렇게 큰 불을 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그 불씨처럼 우리의 내 혀의 권세가 바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어떤 때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의욕을 잃어서 누구 아무개 누구 배우 여러분 댓글에 시달려서 죽은 연예계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던진 그냥 던진 그 돌이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에 비유했습니까? 세 번째는 재갈에 비유했어요. 재갈. 여러분 그래서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막 잘 달립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아무도 사람이 올라타면 막 다 내던지니까 그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입에다 끼는 재갈이라고 합니다. 이 재갈이 말의 힘을 그걸로 조절하잖아요. 그렇듯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사람의 여러 가지 힘을, 능력을, 모든 것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재갈처럼. 그래서 불씨처럼, 키처럼, 재갈처럼 우리의 말은 그렇게 힘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으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이것을 아주 유머스럽게 그 비유한 게 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바보 삼형제가 어느 날 아주 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샘물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참 죽지 않는다. 이런 그 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 이제 가야 그걸 퍼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을 막 갔어요. 그 동굴에 이제 들어가자. 저거 먹으면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리고 딱 들어가려고 딱 해서 딱 보니까 동굴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 이 동굴에서 말을 하면 즉시 즉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마음이 걸리긴 했지만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래도 영원히 산다는데 야 들어가자. 그 바보 삼형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래도 이 큰형이 동생들이 걱정되는 거라 저것들이 말하면 죽으니까 큰일 나걸라. 그러니까 큰형이 딱 돌아서서 야 너네 절대 말하면 죽어 이러는 즉시 큰형이 먼저 딱 즉사했어요. 그 둘째가 딱 뭐라 그래요? 둘째가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다 또 딱 즉사했어요. 마지막 막내 동생 어떻게 됐게요? 나는 말 안 했는데 그것도 좋네.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 나만 살아왔다 이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바보 삼형제가 다 그냥 동굴 안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말해서 듣고 그냥 아이고야 불쌍한 우리 삼형제 어떡하면 좋냐. 예 우리 시체를 수습하러 갑시다. 시체라도 갖고 와서 장례라도 드려줘야죠. 어떡합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이뻐하니까 동네 사람이 싹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서 이장님이 딱 서서 여러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이장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말하면 어떡해. 그래 이장님 그러면 아니면 이제 큰일 나서 이 동네가 딱 죽게 생겼으니 이제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당부를 하죠.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말하지 마세요. 그런가 동시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네 하면서 어떻게 될게요? 온 그 마을이 싹 다 없어졌잖아요. 싹 다 죽어서 없어졌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이 말로 우리의 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비교하려고 만든 이 일화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에 죽고 살죠. 저번에 뉴스 보니까 나오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 가스라이팅해서 뉴스에 보면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저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모든 분쟁의 불씨, 지금 비어있는 자리의 반 이상은 말로써 생겼던 일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효과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답은 학자 같은 혀를 가지면 됩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절. 학자 같은 혀를 갖자.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학자 같은 혀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자 같은 혀가 과연 무슨 혀일까? 일단은 그걸 알아보려면 학자를 봐야 되겠죠. 학자는 어떤 사람이죠?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사실은 지식만 뛰어나다고 해서 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가 따라와야 되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덕망이 있고 지혜롭고 언제나 인자한 언어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학자야, 저분 학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자의 혀, 학자의 말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혀는 그들의 말은 상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은 언제나 그죠?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진리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인자하게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로 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죠. 그래서 그것을 학자의 혀, 학자들의 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학자들의 혀, 세상의 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같은 혀가 아니라 학자와 같은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아주 불가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 재산 상태, 저 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겉에 할 수 없이 그들의 집을 보게 되죠. 저가 집을 얼마나 되는데 살고 있나. 또 그의 자동차를 봅니다. 그의 옷을 봅니다. 명품이냐 아니냐, 백이 뭐냐, 명품 백이냐 아니냐. 여러분, 할 수 없이 겉으로 그의 재정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의 외면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죠, 명품 백, 명품 옷에 막 그냥 환장하는 이유가 지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런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겠죠. 어쨌든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 사람의 됨됨이, 내면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뭘로 평가하죠? 말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몇 마디 말만 딱 건네비면 저 사람의 지식 정도, 감정 상태, 심리 상태, 영적 상태 우르르 딱 쏟아지잖아요. 말 한마디 건네서 몇 번 말해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라는 브랜드, 나를 세우고 싶습니까? 나만의 브랜드, 나라는 브랜드는요, 여러분, 겉에 걸로가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브랜드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올려주는 것은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올라가지. 요즘에 그 누구가 뭐 돈 때문에 굽신데, 여러분, 돈 많고 인격 내면 꽝인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조롱합니까? 졸부라고 조롱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돈으로 존경받을 수 없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몸값이고 나를 올려주고 나를 존경받게 하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곧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말이 항상 입에 욕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늘 공격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만 잘했고 내 중심적이고 나를 올리려고 남을 늘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말만 쭉 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 좀 와보세요,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한들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생 관리나 좀 잘하고 오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언어 행실은 주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말과 사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충성도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갑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 팔아서 낼래요? 무엇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 말 행실을, 언어 행실을 아름답게 선하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데 안 돼요. 왜냐면 그냥 확 나와버리죠, 말이. 왜 그럴까? 다른 거는 다 조절도 하고, 그죠? 뭐 별거 별거 다 조절이 가능한데 왜 말은 그렇게 조절이 잘 안 될까?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좋은 말이 안 나옵니까? 좋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바꿔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늘 결심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닮은 언어 행실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학자 같은 혀가 잘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돼요.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래요. 역지사지가 뭐죠? 입장 한번 바꿔봐.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이게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잘 안 되면 절대로 저쪽 편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자의 혀가 나올 수 없죠. 그죠? 욕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평부터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의 입장이 돼서 보면 이해 안 갈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간다? 남의 집 며느리 내 딸을 생각하면 그 며느리의 입장이 반드시 이해가 가죠. 사장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거기 사장으로 해보면 사장의 입장이 이해가 가죠. 그럼 목사가 이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러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 입장만 잠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목사가 왜 그러는지 반번에 이해가 갈걸요. 물론 저는요, 매주 여러분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 한 번만 입장 바꿔. 여러분의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시거나 여러분의 누군가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나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역지사지.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 가정 내에서 365일 술 먹는 남편, 입이 대빨 나와 있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자녀, 내 생각과는 전혀, 아니 나한테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어? 하는 그들 모두를 여러분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되기도 했겠네. 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역지사지 하시고 집에 가셔도 언제나 어디서나 역지사지 하시면 여러분 분이 내려가고 분이 사그러지고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 학자의 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살리는 학자의 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학자들의 혀가 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역지사지 안 할 때. 두 번째는 인내하지 않을 때. 인내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말을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그럴 때 나름 변명할 게 뭡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참을 만큼 참았잖아. 이거거든요.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럴 때 빵!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폭발하기 전에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폭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못되고 못난 구석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못됐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참아줬기 때문에 조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실수하고 못되고 못났을 때 나는 그걸 안 참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나는 여지껏 잘했기만 해서 모든 사람하고 조용히 지냈을까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 참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늘 참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자,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자기는 더 큰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티는 엄청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이라는 거죠.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러하니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거겠죠. 그런즉 뭐죠? 인내해. 왜 인내해야 되느냐? 너는 더 큰 잘못과 더 큰 못남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참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인내해야지. 인내해. 여러분, 이상하게 주일 말씀, 예배, 특히 예배 설교 말씀은요, 막 심각하게 듣는 척 하다가도 갑자기 밥 먹읍시다 문 딱 열는 동시에 뭐 얘기했지? 잊어먹잖아요. 오늘 뭐 얘기했지? 잊어먹어요. 제목도 생각 안 나가지고 가면서 뭐더라? 주부도 막 찾고 그럴 정도로 까마득히 잊어먹는데, 안 좋은 말을 들은 거는 몇십 년 전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으로만 산다면 우리가 박사도 충분히 됐을 텐데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욱해서 뱉은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이 돼도 잊혀지지 않는 대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쩌다가 다투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다투기도 하죠.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 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선을 넘어버리면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해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우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딱 봤을 때 마지막 딱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오거든요. 예, 막, 왜? 지금 막 하는 사람은 지가 대들보를 못 보고 지금 티를 갖고 막 난리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우리가 볼 때 좀 가소롭잖아. 와, 자, 야, 너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막 하다가 마지막에 너 내가 말 안 했는데 너 진짜 대들보 있거든? 그 말 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말 하지 말아요. 그 말 하면 대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 넘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학자의 혀다, 이런 거예요. 부모와 누구든지 여러분, 모든 범죄가 어디서 나요?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대못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가 하는 그 잔소리들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열심히 결심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와, 진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학자의 귀를 가지면 됩니다. 미치겠네. 그죠? 학자의 혀는 좀 이해가 가요. 말을 조심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 학자의 귀라는 그럼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부터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듣는 것부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치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자 한 4-5명 모인 곳에 한번 잘 가서 관찰해 보세요. 몰래 가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거기 보면요 다 듣지 않고요 각자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다 막 말하나 봐. 막 말만 해. 막 말만 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 잠깐 그래 알았어 말해봐. 잠깐 있다가 다시 또 막 이야기합니다. 그 듣는 척 하지만 듣지 않아요. 내가 저 속에 언제 내가 타고 들어가서 내 말을 하지? 듣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하면 자기 생각대로 들리는 거 아시죠?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지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전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국민은행 아시죠? 응암역에 국민은행 아시죠? 거기서 쭉 가서 골목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 응암역 국민은행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딱 끝났어. 전화기 들고 있는데 그 외에는 들리지 않아. 국민은행만 딱 생각나. 입력됐어. 왜? 나는 응암 오거리 국민은행만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나는 다른 동네, 여기 신사동 응암역 말하는 건데 나는 국민은행 아시죠? 하는 동시에 내 머리는 이미 응암 오거리 국민은행을 가고 있어. 거기서 거 먹자골목 혼자서 이 사람 딴 얘기 난 딴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계속 알아 그 골목에 알았어. 끊었어. 나는 응암 오거리로 막 갔어. 국민은행 앞에서 기다려. 안 와.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갑자기 전화한 내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응암역에 국민은행 아시죠? 그게 갑자기 딱 떠오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나 봐요. 예. 거기서 막 또 그럴까 봐. 예. 딱 가면서 봐. 응암역? 다시 막 간 거예요. 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을걸요? 듣고 있지만 듣지 않아. 대부분 설교 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는 척 하지만 안 들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걸? 그러면 어때요? 역사하지 않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예, 듣고 있지만 듣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면 듣고 있지만 듣지 않아.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 아니면 나처럼 다르게 들어도 다른 걸로 해석해버린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데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상황의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내 쪽으로만 생각했으니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있나요? 상황 판단이 안 됐잖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정말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학자의 혀처럼 늘 지혜롭고 은혜롭고 위로의 말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학자의 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내 생각을 뽑아버려야 되니까. 그럼 내 생각을 뽑아서 어떻게 뭘로 바꿔주나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완전히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인드로 그렇게 우리가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온전하게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늘 생각한 대로 말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 조심해야지 오늘도 가서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무슨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다른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를 바꿔야 이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으로 여기를 채워야 좋은 말, 이해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보듬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고 삽니까? 모두 끊어야지, 뭘 안 해야지, 뭘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수많은 결심을 하고 온 날 한들 여러분 결심대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의 혀든 학자의 귀든 남을 위로하든 격려하든 내 코가 석전데 뭘 남을 위로해. 내가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 말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라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하고 모든 인간은 다 그래.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성도는, 그런 사람, 은혜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고 마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떨 때 이게 된다는 거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언제 되느냐?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릴 때, 그 예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쉬워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수염이 뽑히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순간에 팍 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지 않고 어때요? 너무 눈물 났어요. 저요. 뭐라는 줄 알아요? 침뱉음을 당할 때 어때요? 얼굴을 돌리지 않고 침 뱉으라고 얼굴을 대준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라고 얼굴을 대주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리고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하니까 정말 민망한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데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때요? 얼굴을 부싯돌처럼 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부싯돌.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해서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거예요. 철판 쫙 깔고 당했다 이거예요. 당했다. 주님이 당했다. 왜요? 첫째, 우리를 사랑하니까. 둘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셋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요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제 해석 듣고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고 본문의 6절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저렇게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악을,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죠. 그런즉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의 입으로는 늘 학자의 혀처럼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말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학자의 귀가 되어서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잘했어, 나만 최고야, 그래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혹시 저 사람 내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놓친 게 있는가? 혹시 나는 대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티를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늘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학자의 귀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을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한 인생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넉넉함을 가지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입을, 우리의 귀를 잘 관리하셔서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